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장막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적의 장막. 자,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좀 어색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적의 장막. 예,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기적의 장막을 펼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내가 기적으로 세우겠다,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자체가,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할지어다. 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누구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잉태하지 못해요. 출산하지 못해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의 아이도 못 낳아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왜? 바로 너를 통하여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저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수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누구를 가리킵니까? 본문에서 보면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황폐한 성읍된, 정말 버려진 성읍같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뽑혀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그 생명에서 끊어진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게 된 자들, 바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제 너는 크게 노래할지어다. 너의 자손들이 수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1절의 기적의 선포, 이 기적의 선포가 이제 2절과 3절로 가면 집을 짓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집을 짓는 이야기.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중점으로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바로 이 집, 저는 장막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장막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시고 또 품어지시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 가정이, 또 자녀가,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지금과 내일이 이 말씀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적의 장막 털을 넓히라. 기적의 장막 털을 넓히라. 2절입니다.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죠. 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세우기 위한 땅입니다. 땅, 그라운드. 이 땅이 필요해요. 자, 이 터가 넓히면, 그러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집을 더 크게 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땅이 크니까. 자, 이 턱을 넓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장막을 세우는 이 터가 무엇일까요? 기적의 장막을 세우는 이 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터 꼭 기억하십시오. 이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글자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글자만 붙잡아도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그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54장 1절이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53장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3장이 메시아장입니다. 이 메시아, 아직 오지 않은 이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53장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가 그런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4절 같은 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어떻게? 그렇죠? 이것은 기적이죠. 자, 5절 보십시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말씀들이 지금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낫고 내가 회복이 되느냐, 내가 평화를 얻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이 그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리고 마지막 이 53장 마지막 1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53장의 기적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다 얘기한 다음에 54장 1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제 노래하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이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것이 기적의 터전이 된다고요. 자, 이 기적의 장막터를, 이 기적의 장막터,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넓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요? 자, 이 넓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두 가지 뜻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요, 공간의 개념하고 경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의 개념과 경계의 개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자, 이 단어가 지금 똑같은 히브리 말로 쓰였습니다. 장소를 넓게 하였다. 자,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자, 그런데 그 믿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자, 우리가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몸을, 내 몸이 내 인생이라고 쳤을 때 어디 계세요? 얼마큼 계세요? 먼저는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앙에. 그래가지고 마치 그 피가 심장에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행동과 모든 계획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내 삶을 지배하는 통치 영역과 그 공간이 커지는 것이에요. 가령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키운 것입니다. 이게 이 종이에, 이거보다 크면은 넘어가요. 그 다음 페이지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글자예요, 이 종이에. 자, 그라는 말이 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저는 보여요. 여기 써놨거든요, 그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요만큼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있기는 해요. 찾으면 나와요. 그냥 주일날 생각은 해요. 성경 피니까 그래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시는 그것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다가도 막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뭘 하다가 자꾸만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가지고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 잘 때도 예수님, 뭘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누가 건드려도요, 누가 쳐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길 원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 의미는요, 경계에 대한 의미입니다. 경계, 이 경계가 넓어지는 확장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지경, 이것은 볼더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그 땅에 어떤 경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정 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마치 세상의 경계들이 이런 것이죠. 여기 앞에 있는 이 7.6m짜리 이 땅에는 방을 2개밖에 못 지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비전센터도 거기서 어쨌든 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크고 작은 방들을 다시 배합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100개, 1000개는 못 넣어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넓어진다면, 그 지경이 넓어진다면, 그 벽이 뒤로 물러난다면 얘기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이, 가득 차가도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적의 장막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기적의 장막터는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만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예 없어지더라도, 내가 부서지더라도, 내가 아예 찢어지더라도 내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예수가 다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다시 주님께 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주셨듯이 나도 정말로 내 인생에 한 번, 지금부터 내가 한 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옵소서. 내 안에 조금도 내 생각과 내 영역들이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공간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기적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기도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자, 다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이 아니죠. 이 휘장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장막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요, 그 위를 덮었던 그 천들, 그 커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겉에 세워지는 천들, 우리가 지금 집으로 보면 벽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넓게 피래요. 넓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7.6m짜리 이 간격상을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저 이렇게 세모로 해가지고 대략 한 15m면 다 덮을 것이에요. 텐트를 친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훨씬 넓게 치라는 것이에요. 원하는 대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50m짜리건 100m짜리건 1km짜리건 가져와서 치라는 것입니다. 치는 대로 집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바로 이 휘장의 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줄. 만약에 성도님들이 캠핑에 가신다면 그러면 텐트를 제가 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폴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꼭대기에서 줄을 묶어가지고 양편 사방으로 당겨가지고 땅에다가 박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 줄을 내가 당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텐트가 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이렇게 이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집니다. 자, 이 휘장을 아끼지 말라 하실 때 이 쓰인 원어가 같은 뜻입니다. 나타라는 말을 쓰였는데 이 뜻이 뭐냐면 당겨서 늘려서 펴라, 이런 뜻입니다. 당겨서 늘려서 펴라.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당기라는 것이에요. 당기라는 것. 이 장막을, 너가 기적의 장막을 당겨가지고 더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이 이렇게 말씀에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 한 가지가 좀 소원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면 제가 좀 변하고 싶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커지고 싶어요. 뭔가 좀 그릇이 커지고 싶어요. 뭔가 좀 답답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요즘엔 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열망인 것이죠.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내가 말씀에 더 부딪히고 싶다, 내가 말씀 때문에 진짜 한번 다시 더 깨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참 요즘에 우리가 참 그 더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이죠. 아마 이것이 몇 주는 더 갈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운지 저하고 제 처가 가끔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좀 캄보디아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차이는 늘 그런 것과 가끔 그런 것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좀 더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영적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선교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장된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자기의 삶터를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심어버립니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땅을 취하러 왔다, 내가 너희들의 빼앗긴 백성을 내가 다시 찾으러 왔다 라고 무장하고 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그 사단들이 갑자기 경계가 일면서 갑자기 연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 그런데 저희가 있었던 그 더운 나라 같은 곳에서 있는 그 영적 전쟁 중에서, 그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바로 느슨해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이 게으른데, 날씨도 덥고 게으른데 뭐 일을 안 해도 아침에 뭐 이렇게 망고를 따고 아니면 바나나를 따서 먹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게을러도 뭐 그냥 이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느슨해져요. 뭔가 이 탱탱한 것이 자꾸만 없어져 버려요. 뭔가 지치게 해요. 자꾸만 일이 지연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치고 게으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갈망함들이 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가 안 돼도 다시 그것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다시 그것에 익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이 더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영적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 신앙생활을 지금 탱탱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풀어져 있습니까? 저한테는 기도 생활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생활. 나의 지금 기도의 텐션이 풀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가 지금 중보기도도 많이 하죠. 금식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많이 바빠요. 뭐 가령 우리가 유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스 그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볼리비아 선교를 가십니다. 그리고 또 갔다 오시면 또 페루 선교를 가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광고하고 또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과 별개로 내 기도 생활에 텐션이 있냐, 이제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지금. 근데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냐는 것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꼭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신앙생활의 텐션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뭐 기도에 대한 거를 그래도 조금 더 애를 쓰고 있는데, 평소에 예배 드리는 시간들 있죠.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시간에 더 마음을 쏟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지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들,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늘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시면요,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름을 쓰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금식 기도 할 때 밥을 안 먹죠. 그럼 밥을 안 먹으니까 금식이죠. 근데 다른 업무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지나가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노력하는 것은, 제가 금식하는 그날은 평소보다 1시간 더 말씀과 기도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밥도 안 먹는 것뿐만 아니고, 그래야지 제가 살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써요. 뭐 가령 오늘 1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1절 말씀이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묵상할 때 노래가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꼭 노래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진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무실에서 어떤 것을 펴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셨으니까. 너 잉태하지 못하고 너 출산하지 못하는 너여, 너는 외쳐 노래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싶으니까 노래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휘장의 줄을 다시 당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죠. 특별히 토요일 저녁은요. 그래도 힘써 나오셨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내가 듣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기도의 끈을 내가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다시 탱탱하게 당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들이요,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는 가정 단위로, 목장에서 목장 단위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동체 단위로 계속 이것이 서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그때 이 청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영의 살아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이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과 말씀을, 음성을 주시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머지않아 이 땅에 10만 명이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서,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계속 전하고 같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부흥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들, 자, 이러한 순간 가운데 부흥이 잉태되는 것이고 터지는 것이죠. 바로 이 이반 로버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냥 저 하나면 괜찮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도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10만 명이 돌아온다고요? 그런 꿈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덥석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 기도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기적의 장막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기도예요. 지금 그거 한 가지를 우리가 탱탱하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탱탱하게 되지 않으면 안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장막은 반드시 그 줄을 탱탱하게 당겨가지고 말뚝을 박아야지만 이 장막이 견고하게 선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줄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세요. 내가 이 더운 여름에, 이 바쁜 이 여름에 내가 작정해서 내 개인의 특세를 만드십시오. 아예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그냥 해버리세요. 그래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차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쉬는 중에도, 걷는 중에도 계속 기도하시는 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적의 사람들이 살리라. 자, 오늘 1절과 2절 이 기적의 선포와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3절로 이어지면 이 기적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너희들의 자손이 좌우로 퍼질 것이며 열방을 얻을 것이다. 황폐했던 이 모든 성읍들이 다 사람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꿈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꿈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집은 어떤 모양의 집입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집은요, 이건 그냥 그저 큰 집입니까? 크나 사람이 비어 있어요? 아니면 큰데 그 가운데 그냥 한두 명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집은요, 그냥 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소리가 시끌시끌한 집이에요. 부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릇 썰려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당과 그리고 이 거실에서는, 방들에서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에서는 막 갓난아이의 웃음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저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한 생명이 태어났죠. 이름이 이룬이더라고요. 이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한국말로 이룬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집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요. 계속 태어납니다. 이 자손이 퍼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남자들, 장정들은요, 밖에 나가서 더 그 말뚝을 더 멀리 다시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더 줄을 다시 더 당겨요. 계속 당겨도 계속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 기적의 장막이 점점 커져요. 사람이 사는 만큼 다 살 수 있도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확산되어 퍼지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3절의 이 표현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자, 이 퍼지며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파레치라고 합니다. 파라치.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큰 수조에서 이 하늘에 있는 큰 수조가 있는데, 젖씨라고 했습니다. 큰 젖씨가 있어요. 이 젖씨의 물이 한 번에 한 방울로 모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울로. 큰 젖씨에 있는 물이 한 방울로 떨어져요. 이 땅에. 그것이 땅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 아니라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모양이 바로 파라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양이. 그러니까 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그냥 팍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체예요. 작년 가을에 이 수요예배 때 제가 한동안 그 문을 열어라는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야곱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 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파라치에 대한 얘기를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자, 여기서 이 퍼진다 이 말이 파라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이 홀로 된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여자도 없어요. 그냥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자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이 베델에서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시간 저희들의 자녀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기적의 장막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의 장막은요, 우리가 경험으로 누렸던 그 장막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초라한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들의 인생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말 그 자녀가 누릴 것은 정말 기적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이미 아닌 것이죠. 그렇죠.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 그릴 수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장막이죠. 오늘 이 부모님의 이 세대들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장막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순종하고 아이들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이 모든 수고들이 휘장을 넓게 펴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의 그 자손들이 정말로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조금 의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제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시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이 부흥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는 것, 죽은 것 같이 잠자고 있는 것이 다시 깨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근데 그런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정말 이 파라치의 능력으로 확산되는 것, 확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짧게 말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바로 그 한국 경상남도 거창, 자기 거창에 있는 거창 중앙교회입니다. 이 거창 중앙교회는요, 그렇게 저에게 잘 알려진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는 정말로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완전히 목숨 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미래요, 어린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목사님의 이 핵심 키워드는 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교회의 미래는 어린이 안에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다 집중해버려요. 지나칠 정도로 집중해버립니다. 주일 아침에 7시에 교사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700명 모입니다. 이 교사들 가운데는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같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안수해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 교사로 그냥 세워버려요. 그리고 같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 어린이 중에서도요, 같이 초등학생들인데 이 어린이 중에서도 또 어린이를 섬기는 아이들을 세워요. 근데 이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멋진 말이라 생각이 드는데, 불꽃 목자. 불꽃 목자. 너희들이 불이 되라는 것이죠. 어린이가 어린이를 섬기는데 마치 한두 살짜리 형이잖아요. 근데 불꽃 목자가 되라는 것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어떤 식으로 훈련하냐면 말씀 훈련, 뭐 암송은 기본이고요, 말씀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 되면 기도하고 새벽 기도. 뭐 이 불꽃 목자들은
한 주에 2번인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훈련, 그리고 11조 훈련 시켜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 놀이터로, 자기 길거리로, 가게로 이런 데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토요일 날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 전도 훈련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그 계속 아이들을, 자기 친구들을 교회로 오게 하죠. 이 오게 하는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로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30대 40대 사역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 30대 40대 데려오는 것이죠, 거꾸로.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전 교인들을 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그 토요일이나 주일날 있는 모든 액티비티에서 다 아이들을 다 이렇게 부탁해요. 담당 교사들, 학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들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들, 그 지역들에 사는 성도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교인과 이 모든 사역과 역량들이, 시간과 이 에너지들을 다 이 어린이들을 키우는 데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외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더 많이 있는데, 자, 이 교회가 수십 년 전에 5명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5명의 주일학교 아이들로. 근데 지금 2022년 9월, 현재 2022년 9월에 1,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자, 근데 이 주일학교뿐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계속, 이 젊은 엄마들, 그리고 처음에 주일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자기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세대가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교회 담임이신 그 이병렬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주일학교 부흥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로 시작하고 감동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울고 있고, 그리고 교사들이 울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계속 그 울음이 계속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정말 감동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하면 이렇게 전 읽혔습니다. 이 교사들의 이 눈물들이요, 이 눈물 울고 있는 이 교사들, 또 부모들, 이 사역자들이 이 장막터를, 이 기적의 장막터를 계속 만드는 것이죠.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데려오고, 가서 가르치고 도와주고 하는 어떤 그런 수고와 노력과 사랑과 감동들이요, 이게 계속 끈을 이어가는 것이죠. 더, 조금만 더, 내가 이 아이까지만, 조금만 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 장막이 커졌을 때 그 안에서 지금 1,500명의 아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아이들로 훈련받고 무장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기적의 장막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꿈이라 생각이 들어요. 기적의 장막.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너무 작게 축소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르겠지만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적의 장막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내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적의 장막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 가운데 기적의 장막을 세워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그 다음 세대가 더 기적의 장막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수고할 때 정말 우리들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넓은 광대한 열방은 없는 기적의 장막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